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십자가를 의지합시다. 아멘. 아유, 설교 끝난 것 같은데요. 십자가를 의지하자. 이걸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는 4인 4색 혹은 3인 3색과 같은 제목으로 이 수요 기도의 자리를 보다 풍성하게 채워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이 자리를 풍성하게 잘 준비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통해 성도님들께 은혜를 잘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십자가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원혜 목사님께서 이 민수기 21장과 또 요한복음 3장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되셔야 함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오늘과 또 계속해서 이 3월을 보내는 가운데 다양한 관점에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게 가꾸기를 소망하는데요. 바라기는 이 4인 4색 영성 집회를 통해 수요일 저녁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끝이 아닌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10월쯤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제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고민들을 진지하게 했던 시기였고, 그 무렵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서 이러한 감격과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포부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붙들고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이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사순절도 항상 학기가 시작되는 이 2월 말 3월쯤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순절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그때의 그 사순절을 진지하게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원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사셨던 지역에서는 이 십자가 목걸이를 매는 게 당시에 유행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활했던 지역에서는 전혀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있어서 이 십자가 목걸이는 부담이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에서 나눠준 이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학교를 다니는데요, 친구들이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너 왜 그 목걸이 메고 다니냐? 너 광신도냐? 그때부터 제 별명이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다행히 핍박을 받거나 놀림을 당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는데, 제가 뭐만 하면은 아니 크리스천이 그러면 되냐라고 말하면서 저로 하여금 은근히 부담감을 짊어지게 했던 것이 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아무튼 그만큼 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이 사순절의 클라이막스인 고난주간을 맞이했고, 그 중에서도 성금요일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잖아요. 나름대로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 성에 차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고통을 더 기억하기 위해 뭔가를 한 번 더 해보자, 하나만 더 해보자 생각하고 결심을 했는데요.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금식을 했습니다. 성도님들께는 대단한 게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고등학생 때 하루 동안 물만 마시며 생활하는 금식을 처음 해본 겁니다. 아침이야 원래 늦게 일어나면 못 먹을 때도 많았으니까 괜찮았는데
이게 1교시, 2교시, 3교시 그리고 4교시가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니까요, 죽겠는 거예요. 저희 학교 급식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항상 제가 많이 먹고 맛있게 먹어서 그 영양사 선생님이랑도 진짜 친했었는데, 이 금식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때 제가 겨우 점심시간밖에 되질 않았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들어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약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 수업이 끝나고 바로 독서실에 갔는데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혼자 독서실에 앉아서요,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야, 승민아, 지금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이 배고픔 따위에 무너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뇌이면서 제가 저를 혼내는데요, 그러다가 그래, 공부하자라고 책을 꺼내기 위해서 이 보통 독서실 서랍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독서실 서랍을 확 열었는데 거기에 초콜릿과 사탕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때 그게 어떤 초콜릿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5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인데요, 진짜 하나만 먹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저를 그렇게 신뢰하십니까? 먹었어요? 저를 그렇게 의심하십니까? 안 먹었습니다. 아멘인가요? 네. 마음을 다잡고요, 야, 너 그따위 정신력으로 신학교 어떻게 가겠다는 거야, 속으로 말하면서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진짜 이상하게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기도하면 눈 감잖아요. 눈만 감으면 자꾸 그 초콜릿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튼 어떻게든 제가 참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밤에는 성금요일 예배까지 다녀오며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시고 고통당하셨을까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이 성금요일 사순절을 보냈는데요, 그리고선 토요일이 되고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부활주일날 교회를 갔는데요, 제 마음이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 이상함이 긍정적인 이상함이면 제가 참 성도님들께 감동적인 간증을 이렇게 들려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느꼈던 이 이상함은요, 마치 시차 적응이 되지 않은 것처럼 뭔가 어색하고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이상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성금요일을 나름대로 꽉 채워서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선 토요일을 보내고 주일에 교회를 가니까요, 이 성금요일과 부활절, 그러니까 보통 부활절 예배 오전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감상 거의 하루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불과 하루 조금 전에 같은 예배당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불과 하루 사이에 180도 바뀐 그 밝은 분위기에서 막 기쁜 찬양 부르고 웃음이 가득하며 예배 후에 막 소그룹별로 모여서 맛있는 간식을 먹는데, 그 분위기가 도저히 적응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고3 때의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이토록 혼란스러움을 겪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묵상하기는 했는데 돌아보니까 정말 십자가만 계속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았고 많은 영적 깨달음도 얻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임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따금씩 예수님께서요, 알다가도 모르겠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위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를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요, 가로막았습니다. 그 길은 가실 수 없는 길이고 가셔서는 안 될 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만류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시며
십자가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고 온갖 모욕과 박해를 받으시며 끝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었던 것일까요? 실패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십자가 자체가 가장 죄질이 나쁜 죄수들이 매달려 죽는 사형 도구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십자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고 끔찍했던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거의 다 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멜 깁슨은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나는 기존 영화들이 묘사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점잖다고 생각한다. 나는 복음서가 말하는 그 고통이 실제로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제작한 이 영화에서는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 사건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를 힘썼다고 밝힙니다.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제자들이 허겁지겁 예수님 곁을 떠나 도망쳤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성금요일을 보낸 후에 부활주일이 이상하게 다가왔을까요? 십자가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만 바라보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 길을 보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고통과 고난을 직면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으셨고 십자가 넘어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심까지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그 은혜, 이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지만 끝내 부활하심으로 완성시키실 그 승리,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선은요,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서 일어날 그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7절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자막을 좀 부탁해 놓았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분명한 확신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28절 말씀도 이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영광 받으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신 게 이 하늘에서 소리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듣긴 들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천둥 소리 같은 것이나 혹은 천사의 소리처럼 알 수 없게 들려졌다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인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바라본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십자가는 같은 십자가였지만 다른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였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에요.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이 십자가가 끝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라기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일반 달력을 물론 주로 사용하지만 또 하나의 달력을 사용하곤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력입니다. 이 교회력을 보시면요, 참 다양한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절기 두 개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고,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성탄절기와 부활절기에는 각각 그 절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절기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강림절, 대강절이라고도 불리는 대림절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냐면은, 대림절의 핵심 키워드가 기다림, 소망, 약속과 같은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잘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 그러면 이 부활절을 완성시키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약속을 이루셨음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을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잘 보내기를 힘쓸 때, 그때 비로소 부활절이 참된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순절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고난, 자기 부인, 절제와 같은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그 의미에 맞게 잘 보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사순절의 기간을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보낼 때 가능해 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만을 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만 보지 않으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셨다는 말에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부활의 기쁨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승리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십자가를 직면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이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능력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닌 완전한 승리임을, 완성임을 마음 깊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쫓겨나게 되는 것, 세상의 죄악과 사망이 발 붙일 수가 없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32절과 3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어 땅에서 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잘 묵상하고 사순절을 잘 보낸 사람은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우리 2절도 같이 불러볼까요?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3절도 부르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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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요, 마치 이 찬양의 흐름과도 같이 1절의 고백으로 시작되어서 3절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었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왜 만왕의 왕께서 고초를 당하셨죠? 이 벌레 같은 날 살리시기 위해 보혈을 흘리신 겁니다. 무엇이 고백되고 있는 거냐면요, 자기 부인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녕 의로운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없으셨죠. 그런데 내가 불의하고 내가 죄를 탐닉하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 보시기에는 사실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나를 보시며 귀하다, 너 같은 자가 없다, 나의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기에, 그렇게 실제로 느끼고 생각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3절인데요, 그 크신 은혜 감히 제가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평생 몸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감히 갚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다면은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 은혜를 감히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빚진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위해 내 몸 바쳐서 충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후렴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흥미로운 가사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본문 29절 말씀 보시면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 음성이 천둥처럼 들렸고 천사의 소리처럼 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음성, 곧 천상의 음성이 들리긴 들렸는데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십자가 너머를 함께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예수님을 위해 들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들려졌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까지 주어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삼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바라보신 영적인 시각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들으셨던 그 영적인 청각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영적인 시각과 청각을 가지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나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곳을 향해 나의 귀가 향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주님 있는 곳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질 때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갖고 나갈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십자가가 정녕 나의 고백이 되고 승리의 징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구할 것 있다면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